성령 충만한 한 달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 힘있는 은혜로운 찬양처럼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기 위해서 외식 극복, 오늘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외식하러 가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할까? 위선 극복. 성경에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위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곰곰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나를 포함한, 우리를 포함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지혜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위선의 문제가 당장 나타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이 위선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간섭해 주셔서 이 위선의 문제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는 페리시스,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선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구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악을 저지르는지 아주 밀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은 막 이렇게 아무 때나 쓴 게 아닙니다. 그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화면을. 예, 저렇게 있습니다. 자, 49절이 핵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 그리고 제일 밑에 A 다시, 그 다음에 B, B 다시, C, C 다시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49절이지요.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9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일러서되 너희 선지자와 사도들을 예, 49절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너희가 그 선지자와 사도들을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했다.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교회생활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정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A 다시 제일 밑에 있는 A 다시이죠. 53절과 5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53절 보시면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입니까? 거칠고 여기 거세게 달려들었다는 것은 거칠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사람이 거친 것은 인격이나 신앙 수양이 덜 됐다는 거죠. 예외가 있더라고요. 저 전라도 사람들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여기 웬만하면 일상 용어더라고요. 예외는 있지만은 인격적으로 거세고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54절 읽어볼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 어떻게 하였더라? 노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딱 째려보다가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단점을, 약점을 어떻게 해서 잡으려고.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했는데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으면서 성령의 간섭과 열매가 없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째려보고 약점 잡고 공격하고 거칠게 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를 위에 보면 45절 있죠.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를 모욕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지적을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적했나요? 3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되어서 가셨는데요. 유대인들은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발을 먼저 씻고, 그 닭에 있잖아요, 닭에.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고 손 씻을 물 대야를 갖고 오면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그들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라는 겁니다. 우리 독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좀 다르다고, 내 생각이 내 패턴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사람을 깔보고 짓밟는 바리새인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드린 말씀처럼 미국 테네시주에 가면은 오른쪽 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Right Foot Baptist Church, 오른쪽 발 침례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하면은 한 교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런데 논쟁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실 때에 오른쪽 발을 먼저 씻겼겠느냐, 왼쪽 발을 먼저 씻겼겠느냐, 어느 쪽 발을 먼저 씻겼겠습니까? 성경에 안 나옵니다. 천국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은 왼쪽 발을 먼저 씻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발을 씻겼다는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교회를 튀어나간 거예요. 그래가 간판을 세웠는데 오른쪽 발 침례교회 Right Foot Baptist Church.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교회 뛰쳐나가고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딴 게 바리새인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죽이는 거라고요. 주님을 째려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2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적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바리새인들은요, 깨소금이죠, 깨소금. 깨소금이 10,000개 생기면은 깨소금을 11조를 정확하게 드려야 하기 때문에 깨소금을 1,000개를 고릅니다. 하나, 둘, 셋. 점서러운 사람들이죠. 박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씨가 요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덩지더라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의 정신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비판하고 짓밟고 노려보고 책잡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43절 한번 보실까요? 43절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죠. 따라갈까요? 세속적인 가치.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가치는요, 높은 자리를 은근히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것.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평토장한 무덤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무덤 하면은 볼록하게 튀어나왔죠. 근데 평토장은 볼록한 게 없다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거 미국이나 외국에 가면은 무슨 메모리얼 파크, 예? 무슨 기념 공원인데 가보면 공동묘지입니다. 저렇게 비석만 덩그러니 땅 위에 있고 평토장한 무덤이 저겁니다. 자, 저 무덤 밑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시체가 썩어가지고 문드러지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그 모양들이, 영적인 그 모습이 겉으로는 근엄한 척 하면서도 속을 들다 보니까 속에서 썩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패턴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안 오면은 째려보고, 노려보고, 책 잡으려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을, 우리 내면의 세계를 한번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탐욕과 악독과 욕심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찌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그 악독과 분노 때문에 막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 말한 사람을 책잡을까 노려보고 거세게 항의하고 달라들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지요. 여기에서 멈추지 못하면은 그림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9절. 두 번째로 더 깊어집니다. 죄가. 9절을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십시오. 자, 두 번째 B와 B'가 있지요. 52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5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막아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성경적인 지식을 대단하게 생각해가지고 되게 많이 성경 공부합니다. 세미나 참석하고 뭐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린 신자들, 약한 신자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바리새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성경의 지식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자기가 천국 문을 막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한번 본문을 띄워주실까요?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깨집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문란하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깨뜨리고 깨지고 분열하고. 물론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바리새적인 형태 때문에 천국문을 닫아놓고 이제 예수님 잘 믿으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서 막 거칠게 굴고 여기서 막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없고 하니까 예수 믿어보려고 하다가 저 사람들 보고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천국문을 딱 버티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 대칭 구조가 뭡니까? 46절이죠.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더 분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지금 우리 교육자들 충성스럽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는 번지르르 하기 지금, 저를 포함해서 설교는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엄청나게 잘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봐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너무 쉽게 합니다. 그래 놓고 뒤에서 보면은 나는 게으르고 나태한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때때로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일주일에 한 3일은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서 자기들은 뭐 했다? 자기들은 불고기 뜯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서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너희들 음란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 놓고 자기들은 뒤에서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바리새적인 형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사람들에게 말은 너무 쉽게 하고 자기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바리새인적인 그리스도인이 안 되기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너무너무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새벽기도, 또 금요기도, 수요일 뭐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지만은 의무잖아요. 의무. 교육자들은 그것을 하려고, 기본적으로 하려고 우리는 충성을 맹세하고 교육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잘 억지로 될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하도 하다 보면은.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밤을 지새다시피 하면서도 기도 자리를 지키는 분 보면은 때때로 너무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말을 번지르르 하게 하고 나는 손도 까딱하기 싫어하는 그런 속성, 그런 본성이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윗선의 틀에서 더 발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저 대칭구조에서 세 번째 C입니다. C. 50절, 51절 한번 보실까요? 보니까 창세 이후로 흘린 피. 보니까 옛날부터 그런 일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첫 사람 있던 그때인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갖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악한 아벨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는 구약이 거의 끝날 무렵의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 창세기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유유히 흐르는 두 피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벨의 선한 피가 흐르고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가인의 사악한 피가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피가 누구 피냐? 여기 대칭 구조에 나오죠. 47절 한번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가만히 보니까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벨 때부터 스가랴까지 사람들을 죽여왔는데, 선지자들을 지금도 무덤을 파고 있지. 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파고 있잖아 지금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는 가인의 후예다는 거지요. 사악한 영이 흐른다는 거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두 종류의 피가 흐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바리새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뭡니까? 가인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피가 흐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눈이 온유하고 겸손한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째려보고 노려보고 책잡으려고 하지 말고 푸근한 마음을 좀 허락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6월 한 달 그리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날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람, 공의와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신자들